우리는 이 시간만이 아니라 항상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자문하고,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가 생각하면서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또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곧 복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적인 개념이나 이 세상적인 개념의 복과 전혀 다른 것은 아니지만 그것과는 상당히 멀리 차원이 다른 복이 예수 믿는 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창조주이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참으로 여러 가지 이름이 있기 때문에 감히 아버지의 존함도 한 글자 한 글자 띄어서 읽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바로 그런 분인데,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질문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단답식으로 말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한자로 표현하면 자존자, 스스로 자자에 있을 존자를 써서 자존자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라고 그럴 때 감히 부를 수 없는 거지만 여호와 안에 함축해 있는 스스로 계신 자에서부터 치료하는 여호와,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여호와라는 엄청난 지식을 쌓아나가야 돼요. 여호와라는 것 속에. 그래서 창조자 여호와, 창조주 여호와,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이 아니라 영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예요. 왜 아버지가 되냐? 예수 믿는 사람은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생겨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생기는 거예요. 앵무새가 하듯이 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창조주의 아들이 된다는 말이에요. 요즘 이 돈이 최고인 세상 속에서, 자본주의 속에서 좀 경제적으로 괜찮은 부모를 두면 대단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를 아버지로 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그 다음으로 나갈 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폐륜적인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폐륜아는 아버지 하신 말씀을 따져요. 자기가 저울질해요. 자기가 판단해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가타부터 한다는 말이에요. 토를 달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냐 그 말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오늘 읽은 4장 1절은 지난 3장과 연계되는, 오히려 3장의 결말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약자를 갈취하면서 번 돈으로 여자들은 사치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요즘 자본주의 시대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옛날에도 그러고 살았어요. 지금도 세상으로 높이 올라가서 힘을 얻어가지고 그 힘으로 약자를 갈취하는 것이 자본주의예요. 그리고 그렇게 번 돈으로
안 해도 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귀에다 뭘 걸고, 코에다도 걸고, 팔뚝에다가도 걸고, 발목에다가도 걸고, 여기에도 달고, 저기에도 달고. 그거 다 어떻게 해서 버는 돈이에요?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해서 버는 돈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은 어떻게가 농사를 짓느냐 장사를 하느냐 그 어떻게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서적 경제관을 세우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고 했어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그랬고,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먹을 것과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그리하라. 이 몇 가지 말씀을 마음에 두고 게으르게 해서도 안 돼요. 자기 먹을 것을 위해서 벌고, 자기만 있으니까 처자식이 있으니까 처자식을 부양하기 위해서 벌고, 더 나아가서 벌고 싶어도 벌을 수 없는 경제적 약자를 도우라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경제인으로서 살아가느냐? 그래서 오늘은 이제 4장 2절에서부터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하면서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에. 그러나 내용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피난한 자, 피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피해야 되는데 더불어 뒹굴면 같이 망하는 것이에요. 우리말에도 그냥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그랬잖아요. 일단. 그런데 우리는 망하는 자 옆에서 있으면서 함께 망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소나기는 피하고 보고 망하는 자 옆에서는 얼씬거리지 말고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근데 그럴 만한 지식이 없는 거야, 사람들이.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요 근래에 자주 소개했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뒤로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예요. 그 노아의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재미를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삼고 사는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고 멸망시키려는 그 무리에서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노아는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다고. 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근처로 가는 게 아니라 망하는 세상 속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게 자꾸 끊어집니다. 당신 전화기 가자. 이것도 좀 오래돼 가지고 열이 나고. 어? 어떤 거지? 여기가
데이터가 안 좋아서 그렇구나.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에이, 참. 아, 저거지. 열이 이렇게. 원안 드리고 방송 예배를 나오니까 그것도 쉽지 않구만. 되지? 돼? 안 돼? 이거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어? 그러니까 데이터 문제 때문에. 응. 라이브톡이 어떻게 되면 문자를 좀 해봐요. 라이브톡 잘 들리면. 안 돼? 지금 라이브톡이 잘 안 됐는데 지금 오늘의 그 본문과 라이브톡이 참 불편한 것도 무관한 게 아니에요. 이 망하는 세상에서는 피해야 되는데요. 노아 때도 노아에게 피할 길을 주셨고 성경에는 설명이 없어요. 노아를 포함한 8식구 외의 사람들한테는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 전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 써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그러는데 멸망시키는 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피난한 8식구만 살아남았다는 것은 성서에 엄연히 기록된 사실입니다. 피해야 돼요. 안 피하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때 그래서 싹 다 죽었는데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근데
우리 기원이가 그런 질문을 해요. 물고기도 다 죽었을까요? 근데 성경은 없지만 물고기는 살았을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까지 다 죽었으니까. 왜냐하면 날아다니면 될 텐데 물이 하루 이틀이지. 그 오랜 동안 물이 차 있는데 어디 앉을 데가 있어야 살지. 새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망하는 자 앞에서는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와의 10대 손 노아의 10대 손 아브라함 때까지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지만 또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살았다는 것이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른 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야. 지금은 피하라는 거예요. 이제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때에도 다 보세요. 그걸 우리는 뭐 그냥 십자가 걸린 데가 교회. 이게 지금 교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 에덴 동산의 후예가 교회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교회예요. 이 세상이 교회예요. 교회에서 피하라는 거야. 요즘 이 시대에 보면 교회에다가 뭐 방주교회, 그 노아처럼 여기 와야 산다 그 얘기지. 뭐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 좋은 의미지만은 아브라함 후손 그들이 예루살렘 시온 교회예요. 오늘 1절에 보면요. 참 벌을 받아도 이런 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온갖 몸에 장신구를 차고 무슨 돈으로? 정상적으로 벌지도 못한 돈으로. 아무리 정상적으로 벌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출을 어떻게 하시는가 잘 살펴보십니다.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에 돈을 세고 있어도 아시는 하나님, 중심에 마음 먹는 걸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지출을 모르시겠어요? 싹 걷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여자들이 남자들은 전쟁에 나가서 다 죽고 없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조선 사람들과 좀 흡사한 건데 과부를 부끄럽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아내라고만 불러달라는 거야.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그것도 거기다 단서를 붙여. 내가 벌어먹을게. 네 재산 축 안 낼 테니 나를 그냥 마누라라고만 해줘요. 이거 1절 참 하나님이 내리는 벌 중에 여러 가지 벌이 있어요. 벌이 하나님의 심판이 참 많은 심판이 있어요. 근데 이런 심판을 내린다는 거지. 네? 그때 예루살렘 교회, 시온 교회 이게 교회인데 여기서 피하라는 거예요. 사치로운 장신고를 휘감고 살던 여자들의 비참한 모습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대인이 지금 우리가 보면 참 슬픈 것이에요. 직업이라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 직업에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사명. 예를 들어서 목사를 직업이라고 합시다. 목사에서 먹고 살아야지 목사도. 그러나 목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서는 진짜 안 되는 거지. 네?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를 돈벌이로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런데 이미 물 건너갔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요. 목사가 돈벌이로 해서 안 되는
것과 흡사하게 의사도 돈을 벌어야 먹고 살지만 의사가 돈 벌으려고 의사 한다면 그건 출발부터 잘못된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미쳐 돌아가는 줄 알아요? 초등학교 의대반이 생겼단 말이에요. 어? 전교에서 1등, 2등 하는 애들이 다 의대가. 그래도 그전에는 과학 분야에 이 세상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는 그런 쪽으로 가던 사람, 그거 월급 몇 분 받아서 뭐해? 다 의대. 의대를 가고 난 다음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야. 의대를 마치고 나면 피부과 성형,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성적 좋은 순서로, 백 좋은 순서로 그쪽으로 가고 나머지 힘든 과는 없어. 의사 중에서도 훌륭한 의사들이 더러 있고 목사 중에서도 훌륭한 목사가 있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초등학교서부터 의대 가는 것이 지금 병든 자를 고치려는 사명으로 불태서 그렇습니까? 의대 들어간 사람들이 의사가 돼서 병든 자를 고치려고 하는 사명감, 못생긴 여자들을 이쁘게 만들려고 하는 사명감 때문에 피부과 성형외과 합니까? 커지는 게 교회 건물이고 커지는 게 종합병원 건물 아니에요? 이게 다 뭐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것을 쳐다보며 손가락을 빠는 거야. 그런 사위, 그런 며느리 하나 얻으려고. 근데 오늘 성경은 그런 데서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 10년, 20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심판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과연 심판이 되는 것 같다고 느끼냔 말이에요. 그게 느끼지 않아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다가 보면 답답함이 와요. 답답할 때가 많아. 그때 하나님께서 시편 37편을 읽으라는 거지. 그래서 시편 37편을 내가 보내드리는데 다 보낼 수가 없어서 그 중에서 좋은 말씀이지만 몇 구절만 이렇게 보내봤어요. 시편 37편을 한번 지난주에도 시편 37편을 읽는다는 게 36편을 놓고 막 쭉 읽다 보니 아니네 하고 나도 여기서 있다가 보면 좀 그래. 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평하지 말라는 거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자니 불평은 저거 왜 그래? 불평도 마찬가지야. 시기는 이제 조금 각도가 달라. 부러움이 함께 섞여 있다고. 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왜?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그런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 이제 농번기가 이제 돼서 뭐 씨 뿌리고 이제 이러고 난 다음에 좀 이따 가보면 막 풀이 막 이렇게 나잖아요. 풀맛이야. 그래도 농부가 그 곡식을 위해서 깎아버리고 가면은 그냥 논두렁이, 밭두렁이 깨끗하게 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2절 같은 것을 소망을 하면서 1절처럼 그러지 말라는 말로 자기를 달래야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이렇게 불평이 되고 시기하는 것이 올까 할 때 부끄러움이 오는 거야.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러면서 좀 기다리는 거지.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7절에 가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도 그 심정을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답답함을 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온 편지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걸 읽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아무리 안 읽어도 여기다 예배당을 차려놓고 새벽 예배하지, 수요 예배하지, 주일 예배하지.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에 새벽 예배 7번, 주일 예배, 낮 예배 1번, 저녁 예배 하면 8, 9번, 수요 예배 하면 10번을 설교. 10번을 설교하면서 만들어 놓은 설교 읽어본 적이 없어. 그날 그것도 순서대로 가면서 내 머릿속에서만이 아니라 잔뜩 있는 주석서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그러다 보면 주석서도 읽어봐도 별것도 아니야. 그래서 주로 찾아보는 주석서가 있어요. 그 주로 찾아보는 주석서가 이거 읽고 이렇게 하면 좋다. 그래서 내가 명호 대학 다닐 때 너도 이거 한 권 사라. 그래서 내가 제일 즐겨보는 주석서 사서 꽂아놨는데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어요. 가정이 그런 주석서 한 권쯤은 갖다 놓고 읽어가면서 성경을 해석해가면서 살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가 됐을 때 아들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교육시켜가면서 장로로 장립시킨 거예요. 고스톱에서 딴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도 나이가 그만큼 먹었는데도 내가 신라를 할 때는 신라를 합니다. 라이브톡 되는지 모르겠네. 라이브톡 되면 문자. 라이브톡 안 되나? 안 되지. 어? 문자 돼? 된다고 왔어? 왜 이것과 마찬가지냐면 좀 이따가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 시편 37편을 각자 읽어야 되겠지만은 여기서 또 좀 읽으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불평하다 보면 오히려 내가 또 악을 만들어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면서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니 난 이걸 읽으면서 많이 웃었어요.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한테는 잠시지만 나한테는 너무 길어. 어? 이게 하나님은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 그런데 우리가 저 옛날에 길 물어보면 그러잖아. 조금만 가면 돼요. 심리를 갔는데 아직 뭘 한대? 조만큼 가면 돼요. 조금. 그 거리가 다 달라. 어? 어떤 사람은 100m만 걸을래도 힘든 사람은 100m가 엄청 걸지만 그냥 싸드락 걸으면 금세 심리 거는 사람은 화피오.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질 그래. 네?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이러시면서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러면서 23절에 가면요. 제가 참 즐겨 읽던 말씀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좋아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하나님께서 붙드신 사람도 때로 넘어집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보고 붙드시거든. 자식을 데리고 갈 때 넘어질 듯하면 붙잡아줘요. 엄마가, 아버지가. 이게 예수 믿고 사는 삶이에요.
근데 그 손을 뿌리치고 완전히 지 맘대로 하는데 붙잡아줘요? 물을 내려서 쓸어버려요, 하나님은. 아시겠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쓸어버려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칙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의 자손이 걸칙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도 이 말이 엄청 위로가 됐어요. 난 목사 되면 거지같이 살게 될 줄 알았어. 거지같이. 왜냐하면 우리 50년대 60년대 목사님들 보면 그때 모두가 다 가난했지만 목사는 가난해. 근데 내가 목사 된다는 것을 왜 이렇게 우는 줄 알아요? 내가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 난 가난하게 살기 싫다. 어? 우리가 어려서 보면 별게 다 가난이었지 뭘, 얼마나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들. 어? 근데 그 중에 목사는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들고 다니는데 뭐 먹고 살겠어. 그래서 난 목사를 엄청 가난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목사한다고 애들 학교나 보낼까? 근데 지나고 보니까 박사도 만들고 석사도 만들고 학사도 만들고 있잖아요. 뭐 요즘 다 가는 길이지만 박사가 넘치는 세상이죠. 이런 말씀을 몇 바퀴를 읽고 설교해가면서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으라고 나는 권하고 싶어요. 권한을 하고 여기에 지금 서는 거예요. 피하는 거야. 소나기들만 피하는 게 아니라 망하는 자 옆에 피하는데 여러분의 주변이 다 망할 것이고 교회가 다 망할 것. 지금 교회가 망하는 얘기가 성경에 써 있는 얘기 아니에요. 어? 내가 들을게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을 신명기 28장과 연결하면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게 하시겠다. 경제적으로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새끼들 빚이나 얻어가지고 비투성이에 그렇게 살게 안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 이 세상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몰라. 근데 한 길 사람 속은 알아도 그 사람 주머니는 몰라. 보기에는 부자인 것 같아도 성경 잠언 몇 장 몇 절 부자인 채도 가난한 자가 있고 가난해 보여도 가진 자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요, 다 부자인 채도 저 빚으로 얻어거리는 것들이야 다. 그거 알아야 돼. 지금 한쪽에서부터는 더군다나 그 돈에 그냥 욕심이 너무 차가지고 그 너무 불의한 짓 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목을 매달아요. 돈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돈을 위해서 살면 안 돼. 돈이 있어야 몸도 건강도 지키고 가정의 평화도 지킬 수 있어. 그러나 그 돈을 위해서 몸을 망치고 가정을 망가뜨릴 필요는 없다고 말이야. 신명기 28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매주 보내드리는 이 말씀들을 예습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가 명령하시는 말씀이니까 읽으라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주간 아버지한테 이 편지가 오기 전에 이제 주신 말씀을 아버지 편지를 읽으라고 한 주일 동안. 그러면서 자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주일날 딸랑 예배당이나 가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걸로 알아서 그 교회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라이브 톡도 오고 그러는데 사실 예수를 믿으면은 엿새 동안 흩어져 살다가 하루 모여서 서로 문안도 하고 이렇게 해야 그게 정상이야. 그런데 지금 그 교회,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 지금? 그럼 우리라도 그렇게 해야지. 우리라도. 어? 잘 해석하면서 삽시다. 잘 해석하면서. 그래서 오늘 이미 얘기했지만 2절에 그날에 때가 되면 피난민이 영화를 받는다 그 말이야. 어? 영화롭게 된다. 여호와의 싹.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글이 기록된 동시대 예레미야가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내드리는데 베냐민 자손들아, 이 베냐민 자손이 누구냐면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 완전히 마식한 북이스라엘이고 이제 유다지파와 베냐민 두 지파만 즉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나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가 아주 숫자가 작아. 근데 지금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이 아버지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안 듣고 살아.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지금 예루살렘부터 피하라는 게 뭐냐? 거기 어디 번개 내릴 거니까 피하라는 게 아니야. 그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이루게 해서 여러 가지 역사를 했는데 결국은 그 모두가 다 하나님과 등지고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그 중에서 베냐민, 우리가 잘 아는 신약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 베냐민 지파 속에서 바울이 나왔어요.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족치려고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하는 거 아니에요?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삭 게렘에서 깃발을 들리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지금 재앙이 온다. 피해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아름답고 우아한 장신구나 잔뜩 철렁철렁 지고 다니는 그것들을 내가 멸절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종교 멸절시키겠다는 게 아니야. 기독교를 멸절시키겠다는 게 기독교를. 그러니까 피하라는 얘기예요.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이스라엘 교회에서 피해가지고 그리스도 교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가 1000년이 지나면서 5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면서 1500년이 됐을 때는 형편부인지경이 된 거야. 루터가 종교개혁한 것이 1517년이에요. 그러니까 1517년 전에서 100년 어간에, 그 전 100년 어간에 종교개혁하다고 부르짖다가 화양당한 사람이 부지기수야. 종교가 세상을 붙잡고 있었거든. 교황이 황제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완전 귀신이 돼버린 거죠. 우리가 개신교라고 그러는데 1517년 이후에
개신교라고 하는데, 개신교가 뭡니까? 가톨릭에서 피난한 후예들이에요. 그 이전에 지금 변절된 가톨릭이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피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개신교가 지금 가톨릭하고 뭐 달라요? 세상을 쥐고 흔들겠다고 기독교 회장했다는 전광훈이가 앞에 나서가지고 저 하는 거 봐요. 지가 세상을 잡아보겠다고. 이 중에 안 그런 사람도 많이 있죠. 일반적으로 좀 대세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대세가.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개신교가 지금 이스라엘 교에서 피난에 대해서 기독교가 되고 기독교가 타락해서 개신교가 됐는데 이 개신교가 또 타락했는데 개신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디도서에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의 본이 되는 게 디도서를 오늘 소개해요. 2장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보고. 자, 보자. 2장 1절.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그랬잖아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들어야 말할 줄도 생기는데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할 줄 몰라. 자식들한테 교훈을 시켜도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야 돼. 어? 무조건 부모라고 애들을 우격하는 게 아니라 우격다짐하는 게 아니라 바른 교훈에 합당한 걸로 지적을 해요. 2절 봐요. 늙은 남자로는 3절에는 늙은 여자로는 그래서 나이 먹었으면 더 챙겨야 돼. 왜? 죽을 때가 됐으니까 바른 교훈으로 살아. 늙었으면 늙을수록. 지나간 동안 잘못 사는 건 어쩔 수 없어. 앞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살아야지. 응? 늙은 게 벼슬이 아니라고. 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보암하지 말며 많은 수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피난해 온 기독교에서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야. 응?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어. 근데 안 들어. 4절.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선한 싸움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는 거예요. 응?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신중, 경거망동하지 말고 가볍게 굴지 말고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그저 선한 일을 하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선한 일로 자식들한테 본을 보여야 됩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개 있잖아요. 바닷가에 개, 옆으로 가는 개. 개도 새끼들을 가르친답니다. 그래서 새끼들을 잔뜩 까놓고는 자 오늘은 걸음마 좀 하자. 오늘 새끼들을 딱 놓고 자 이렇게 걸어. 똑바로 걸어라 하면서 옆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새끼들도 옆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자식을 옆으로 가지 말고 똑바로 걸으라고. 애비를 보고 옆으로 걷는 거야. 에?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에 속하지 않은 자는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더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면 귀신이 책망하는 거, 귀신이 반대하는 거, 그것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목사는 성도들에게 목사의 말에 대해서 성경으로 공격받지 않게 해야 돼요.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성경 어디에 그렇게 있는 거하고는 반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는 고개를 숙이고 그 성도를 존경해야 돼요. 그랬다가는 그날부터는 그 교회에서 미움받으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한테 이쁨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목사한테 이쁨 받으러 다녀요. 목사한테 이쁨 받으러. 그게 웃기는 거지. 그런 교회 가지 말라는 얘기야, 얘기가.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운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종들은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이거 뭐 다 읽을 필요도 보내는 시간이 뭐 이거 다 읽어가면서 얘기하자면 좋은 얘기지. 그러나 뒷게는 많이 읽어봤잖아요.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기독교 여기에 피신한 사람들이야.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용서 받았으니까 깨끗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더러움을 묻히지 않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기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유를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응?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을 해야지 엉뚱한 걸로 꼬드기는 말로 해가지고 업신여김 받지 말라는 거야.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어. 이게 전화기가 왜 자꾸 이렇게 되냐? 어? 전화기가 그런가? 여기 데이터 상태가 그런가? 참 희한하네. 전화기를 바꿔봐야 되겠구나. 자,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어떻게, 라이브토, 돼? 응. 특별히 지금 집에 가정에서 듣는 것을 잘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요,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기 어려운 곳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고, 기독교라는 곳에서 떠나 개신교로 갔고, 개신교에서 그거 하나님 말씀과 틀린 곳에서 떠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해야 되기 때문에 두 말씀을 보내드린 것 중에 마지막에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부터 읽고 뒤에 마태복음 18장 15절을 읽고 그러나 결론으로 하고 마칠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그래서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 세상은 온통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곳에서 어떻게 떠나? 그러려면 지구를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면 뭐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예수 믿는 자라는 일컫는 자가 세례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예수 믿는 건 단호함 있는 것이지 똥 싸고 뭉적하는 것처럼 적당히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칼로 몰매듯이 자를 건 잘라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이 밖에 있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밖에 얘기해요. 여기 교회라고 그러면 예배당을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밖에. 예수가 다 뭐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바울 그런 얘기하고 내가 왜 밖에 있는 사람까지. 중님들하고 공자님들까지 내가 상관할 게 뭐예요. 근데 목사라며, 권사라며, 집사라며,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것과 짝을 이루어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조용히. 남의 잘못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조용히 가서 단둘이. 만일 들으면 네가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그래? 단호하게 이제는 공개시키는 거야.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중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이건 이제 공동체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해요. 우리 사람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인간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가까이 해서 안 될 사람하고 친구 맺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것은 이쪽도 저쪽도 문제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합심해서 구할 때 이거 굉장히 해석이 조심스럽지만 이거 깊은 뜻이 있는 20절에 가면 두세 사람이 1000명, 10,000명이 모여야 되는 게 아니야. 부부간의 애들과 함께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를 바로 믿으면 거기에 나도 함께 할 것이다. 교회는 커야 되는 게 아니야. 크면 클수록 타락해. 커지면 커질수록 타락해. 그게 교회 역사예요. 그게 교회사예요. 많이 모인 곳에는 귀신들이 더 많아. 세상 귀신은 그래도 순진한 귀신들이 많아. 근데 교회라고 하는 곳에 모인 귀신들은 악랄한 귀신들. 얼마나 악랄한 귀신들이 모이는지 몰라. 그래서 오늘 4장 1절 6절 말씀에 정말 1절에 얼마나 처참합니까? 처참한 원인이 뭐예요? 고관들이 돼가지고, 그게 나라의 고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이미 교회야. 거기에 고관들이 돼가지고 참고 약자를 이용해서 먹는. 그리고 그 번 돈, 예수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벌어야 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으로 벌면 안 돼.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으로 버는 돈은 가져오지 말라는 거 아니야. 네가 믿음을 보이겠다고 가져와? 그런 거 하지 마. 내 방법으로 버는 것으로 내가 너를 도와서 벌게 했다고 믿으면 그 믿음을 보이라는 것이 헌금이야. 그 믿음이 없는 헌금은 필요가 없는